내가 형통하리라 32번째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곧 주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 에브람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에 거하였더라. 제사장 엘레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서 회막 문 주의 앞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이 마쳤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아버지라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들, 그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구원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세상에서 귀중한 걸 줬죠. 그것이 뭐냐?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라는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줄 수가 있어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서 줄 수가 있어요. 또 그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전능한 아버지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 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또한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세요. 그분만이 그 아들에게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축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축복을 증거로 반드시 주는데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러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못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정말 제가 정말 갈수록 제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은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같이 살면서 결국은 영원한 지옥에 가요. 누구나 다 인생이라는 것은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가치, 절대 가치, 구원에 대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막 세상을 한번 보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거의 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된 세상 같다. 흐름을 보세요. 전 세계 지금 팬데믹이라고 하는 유행병으로 없어지지도 않아요. 가면 또 다른 게 생겨나고 또 지나면 또 생겨나고 전 세계를 휩쓸어. 그러면서 이제 슬슬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 1차 대전, 2차 대전, 이제 마지막 대전, 그게 이제 마지막 때라 그러잖아. 아, 때가 슬슬 다가오는구나, 이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구원받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구원이 뭐냐? 전쟁을 하는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폭탄이 막 쏟아져. 그 이제 사람들이 피난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군은 무조건 쏴 죽이는 거야. 전쟁터는 죽는 거야. 누가 죽고 사느냐. 그런데 거기서 그 사람들, 그 어린애들, 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져준다. 그 속에서 건져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전쟁에서. 내 영혼이, 내 삶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거에 대한 정말 비밀도 모르고 능력도 모르고 사람들은 진짜 복이 뭔지. 그런데 거의 가짜 복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 생각하다가 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은, 아, 이 사람은 자기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게 이제는 보여요. 다 들려요. 다 이렇게, 에? 아, 이 사람은 지금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요. 그럼 들어줘. 그래 하고. 그런데 속으로 빨리 저 성령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온전히 생각 자체가 창세기 3장 세상. 근데 이 세상은 뭐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빨리 알아야 돼요, 이 세상. 그래서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냐? 창세기 3장이다. 죄와 죄, 사망, 사단. 여기서 하는 게 뭐냐? 여기서 나오는 것이 도대체 뭐냐? 불안밖에 없어요. 불만밖에 없어요. 불만하고 불안하고 그 다음에 뭐야? 불평하는 거. 그냥 뭐 불평하는 거. 맨 책임전가 이유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염려니까. 염려, 걱정, 그리고 뭐예요? 두려움.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 틀린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 비슷한 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고 종교인 그래요.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척 흉내만 내고 있는 거지. 정말 그리스도를 가졌다면요, 정말 다릅니다. 구원 받았다면 달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이런 거 속에서 영적인 병, 이게 영적인 병이잖아요. 영적인 병, 정신병. 그 다음에 뭐예요? 중독. 결국은 마약으로. 그 마약이 뭐냐? 물론 드럭을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은 가장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게 진짜 마약이어서. 불신자가 암만 좋은 집에서 살고 암만 좋은 걸 맛있는 거 먹고 하면 뭐해? 거짓말장인데, 욕심장이고 자기 이기주의고. 자기만 사랑해달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고, 내가 구원받은 내가 누림이 있다면 다릅니다. 누림이 있을 때 만족할 수가 있어요. 내 삶이 오늘 하루도. 그 얘기를 뭐라 그래요? 행복 그러잖아.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십니까? 아니,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다면요, 불평하고 불안하고 불만이 안 나와요.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속아. 왜? 사단이
사단은요, 속이는 존재라니까. 내 생각과 마음을 막 흔든다니까. 그러고 가는 거예요. 사단은 원래 망하게 돼 있거든. 계속 흔들어.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고. 왜 그러냐? 누리면 안 되니까. 행복하면 안 되니까. 정말 그리스도 가지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느끼면서 못 살아가게 하니까. 말들을 안 들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야.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훈련 안 받아봐요. 적군한테 죽잖아. 그저 메시지 훈련 받아야 된다. 기도 후돌 받아야 된다. 전도 훈련 받아야 된다. 이게 전부 다인데 가장 가치가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적 같은 이적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세우고 나를 사용하고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한 증거를 나타내 주겠다는데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무슨 책 보고 무슨 철학책, 심리책 보이나 보고 아이고 한심들의 성경책이나 보세요. 성경책. 거기 다 있어. 하나님이 성경책에 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이 인생의 답이 있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보다 위대한 분이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전능한 분이 어디 있고 하나님보다 영원한 분이 어디 있어. 그런데 무슨 딴 데서 답을 찾으려고 그러니 에? 그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문제 가지고 사는 거야. 문제 덩어리지. 아주 문제 공장이라니까. 창세기 3장에 있는 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모든 문제 끝. 그냥 모든 문제 끝이야. 문제 없는데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 있다고 그래. 제가 가장 기분 좋고 흥분할 때가 구원받은 것 같으냐 물어봤을 때 구원받은 것 같다고. 성령 받은 것 같으냐 성령 받은 것 같다고. 참 그 대답 속에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는 구원은 뭐예요? 건져냈다. 어디서? 창세기 3장에서 지옥에서 사단한테서 어둠에서 죄 가운데에서 이제 완전히 너는 정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오늘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약속한 땅을 다 이제 주고 그걸 나누게 해요. 시편 34편 12편에 보면 주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반드시 복이 있게 되어 있어요. 시편 37편 18편에도 주께서 완전한 자의 나를 아시니 저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이 아들에게 반드시 기업으로 물려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가나안 땅을 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대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창세기 3장 세상에서 살아가느냐. 다른 거 없어요. 영 자체가 사단의 영, 마귀의 영으로 아직 쇠뇌가 당해가지고 가면 쓰고 있는 거예요. 위장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 고통과 시련과 염려가 있는 속에 그 속에 진짜 참된 응답이 있어요. 사실은. 깨닫기만 하면은 그리스도가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에게 나타난다 그러면요. 그게 오히려 응답이 될 수가 있다니까. 축복이 될 수가 있다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랬잖아요. 옛 것은 다 지나갔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아니 우리가 보면은 똑같아요. 어제 보나 오늘 보나 얼굴 보면 다 똑같아. 근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오늘 새 것이 돼버린 거야. 새 날이 온다니까는. 새로운 마음이 생기고 새로운 생각이 생기고 새로운 역사가 생기기 나타난다니까. 그런데 게을러 가지고 똑같아. 메시지 듣기도 싫고 기도하기도 싫고 얼마나 이 사단의 영이 질긴지 끝까지 왜? 큰일 나거든. 응? 막 그리스도로 가지고 넘어져든 자빠져든 걸어가든 하든 그리스도하고 막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막 기뻐하고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야, 사단은.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삶의 이 현실에서, 현장에서 영적인 것을 봐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그랬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얼굴에도 빛이 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성령 받은 자는 얼굴이 빛이 나게 되어 있다니까. 벌써 우리가 알잖아요. 얼굴이 막 찌그러들고, 얼굴 표정이 이상하고, 어둡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그래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다. 4장 4절에는 세상 신이 있다. 마음을 혼미케 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런데 이 엄청난 정말 이 누림을 누가 가졌어요? 이 언약을 누가 가졌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선택했다. 선택한 자. 선택했다는 건요, 꺼집어냈다, 건져냈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 뜻을 보면은. 어디서 건져내요? 놓아보세요. 홍수에서 건져내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방주를 가지고. 홍수, 지구가 다 망해. 아니,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 남편은 전쟁터에서 죽고 나는 싸울 테니까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애들 데리고 피난 가라고. 그 아이가 놀면서 빨리 아빠 만나러 가야 되겠다고. 근데 그 아빠는 전쟁을 하다가 그 나라를 지키다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빠 생각하느냐고 그 부인과 가슴이 찡하겠어. 사람도 자기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물며 그러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 반드시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게 돼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이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아니, 노예로 팔려가요. 그러니까 언약을 가진 구원의 축복을 받는 자니까 그 애굽에 가서 어떻게 돼요? 형통한 자가 되잖아요. 형통한 자가. 뭘 가지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애굽에서 언약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스도다. 정말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니까는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안 가지고 있는지, 정말 오직 Christ is my Lord다.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누가? 하나님 아들은 언제 어디든지 어디서든지 상관없다 이거야. 내가 노예로 팔려가든 감옥에 가든 오직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응답이 돼버리잖아. 어떤 응답? 애굽을 정복하는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어떤 좋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그걸 누려보세요. 그거 오직 그리스도만 해보세요. 오히려 그게 기회가 돼버린다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정말 이 여호수아를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에게 이 가나안을 결국은 정복하고 다 나누게 하잖아요. 뭘 가지고 있었어요? 언약궤, 그리스도. 처음에 갈 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언약궤 메고 가니까, 아니 그 상자 안에 그게 특별해? 근데 그 물건에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근데 참 이거 정말
그래서 참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리스도 없는 삶을 짐승이라 그러는 이유를 알겠어. 벌레라고 하는 거. 맨 쓸데없어. 전쟁이나 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그냥 죽이고 살인자 노라고 입으로 말로. 요즘은 또 이제 이 댓글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글로 막 그래서 나는 이 카톡 문자 보면은 다 안 믿어. 말로 해야지 내가 믿지. 글로 하는 거는 가짜가 많아. 글로는 마음에도 없는 걸 막 쓰잖아. 아니면 어디 그 카페 해가지고 보내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듯이 기업으로 반드시 아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가요. 하여튼 이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아 해도 우상이 뭔지 알아? 그리스도 말고 더 사랑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그거 우상이야. 명예가 됐든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어떤 형상이 됐든 아주 그리스도인 것처럼 해. 근데 딱 보면 그게 아니야. 우상 가지고 있지. 우상 중에 가장 우상이 뭔지 알아? 사람 우상. 진짜 그리스도 가지고 있어 봐요. 그리스도가 보인다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그런데 가치가 구원받았다는 가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로.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사자굴 모함을 쓰고 가요. 근데 어떻게 성전은 그냥 회복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사자굴 속에서도 나와요. 왜? 천군, 천사,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건져내는 거예요. 죽음에서. 그걸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돼요? 이 언약궤 그 성전 회복하려고 언약궤를 가지고 그냥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게 돼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편에 나오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안위하신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한다.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사울왕이 그렇게 미워하고 질투를 하고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잖아. 오히려 사울왕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들하고 자살해. 비참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뭘? 이 언약을 가지고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치유받아야 돼, 다들.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어. 다 놓치고 있어. 네. 이것을 안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이 로마에서도 정말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똑같은 얘기예요. 방주나 언약이나 언약궤나 성전이나 이 다 뭐야? 회복돼야 돼. 빨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야 내가 누릴 수가 있고 만족하고 행복하는데 그때에 진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보면은 이 기업, 하나님께서 이 기업으로 줬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상속자에게, 아들들에게 이렇게 상속자로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여호수아서를 보면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정복하고 거기에 대해 쓰고 13장에서 이 19장까지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 그 정복한 땅을 이렇게 분배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는 단어는 상속받은 거, 유산받은 거, 물려받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대로. 그래서 제가 자식들, 후손들에게 줄 게 뭐냐? 그리스도 제일 큰 거야. 여호수아가 그냥 이제 얻은 땅을 가에다가 성읍을 딱 새로 만들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기업이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자기가 분배를 받아요. 백성들 먼저 다 주고 난 다음에. 근데 어떻게, 세상은 어떻게, 자기 먼저 갔잖아. 명예 가지고, 뭐 권력 가졌다. 자기 먼저 챙기잖아. 기업도. 그러니까 맨날 욕심장이라 그러는 거야. 이 제사장 엘르아사라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을 다 분배하는 책임을 막중한 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한마디로 이제 가나안 정복하고 나눠주는 대업을 완수한 거죠. 모든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적 상속자로서 응답과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격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신분, 지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남녀 공평하게 다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은 풍성해가지고 세상 일시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무한한 영원한 응답, 영원한 축복을 반드시 주게 돼 있어요. 정말 시편 37편 4편에 주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시편 33편 4편에 나오는 말씀은 주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요,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선택받은 자들에게 준 것이 뭐냐?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지는 못해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그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지금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지금 유대인들, 그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오늘 그리스도 없이 예수하고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하고 그리스도 없이 주님하고 있는 비슷한 기독교인들, 희한하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뿔따구가 안 나고 성질이 날까? 그게 왜 그렇게 듣기 싫을까? 내가 시 외우라 그러면은 다른 시는 못 외우로 딱 한 가지 아는 시가 있어. 감자꽃. 하얀 꽃 핀 건 하얀 감자, 파브나마나 하얀 감자. 자주꽃 핀 건 자주감자, 파브나마나 자주감자. 그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 가지고 있고요, 누리고 있는 사람, 복음은요,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행복해요. 그리고 그리스도 가지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러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팔 필요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사실은. 땅 속에서 썩어 있는 거지. 한마디로 썩은 감자지. 꽃은 무슨 꽃이 피어? 복음이 뭐냐? 정말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것이다. 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복음 아니었으면 난 죽었구나. 율법은 죽는 거야, 그냥. 아니면 종교도 마찬가지야.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처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 하나님의 능력. 정말 이 복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정말 믿음 가진 건 어떤 믿음을 가졌냐?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과 내 마음속에 귀신이 들어와 있는데 모르고 있잖아. 영적인 것이. 그 생각이 뭐예요? 영적인 거.
마음이 뭐요? 마음 보여봐 안 보이지. 근데 이 위장 포장한 사람들은요, 이 마음하고 싹 다르잖아. 생각은 다른 거 하면서 말은 다르게 하고. 참 이게요. 그때 빨리 귀신 들어왔구나 하고 하면 돼. 내가 맛있어. 맛있다. 음식을 보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러 왔다. 진짜 꺾어야 돼요. 꺾는 건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왜? 이 속에 은혜가 있어요. 이 속에 믿음이 있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속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를 멸하러 왔다. 마귀 이길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처럼 진짜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 뭐냐? 복음이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인생 길이 시편 37편 5편에 보면 너희 길을 주께 맡기라 그래요. 그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고 6절에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의 정오의 빛같이 하시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인생이라는 걸 줬는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옆에서 핍박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별거 다 해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7절에 그래요. 주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그래. 기다리면 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깨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자. 이제 옆에서 우리 욕하고 모함하고 하는 거 불평할 필요 없어. 8절에 그래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지울지다. 오히려 그게 속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뭐라 그러고 누가 어쩌고 그러면 이거 나 기도하라는 상황이구나. 막 상처받고 마음에 막 분하고 화가 나고 그게 속은 거라니까 지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마귀의 도구되고 사단의 도구되어 있지만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면은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주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기업. 반드시 37편 10편에는 그래요.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더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펴지도 없어. 악인은 없어진대. 사라지는 거야. 이따가 그냥.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그래요. 온유한 자. 기업을 온유한 자라 해요. 온유한 자. 마태복음 5장 5절에도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참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으면 다 받게 돼 있어요. 37편 시편 22절에 그래요. 주의 복을 받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는 끊어지리라 그래요. 아이고, 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로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기업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시편 37편 29절에는 그래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라. 영영이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1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래요. 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내가 이 세상을 이 흑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겨낼 수 이기는 나는 이겼구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그걸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러면 행복이
행복이 그냥 온다니까. 지금도 행복이 오게 돼 있어. 왜? 내가 그걸로 인해서 뭘 봐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반드시 뭐래요? 정복하게 돼 있다. 무엇을 정복하느냐?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마귀 권세. 원수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이겨낼 수 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업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정복이 뭐예요? 전도라는 단어잖아요. 전도.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이제는 뭐를 기업으로 줬냐? 우리에게 코야들을 기업으로 줬구나. 참 제가 이 코야들은 하나님께서 세워줘서 야, 전도자가 없구나.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없구나. 이제 시간표가 되면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시면은 왜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집중해서 가르쳤는가? 이해가 가겠어. 아예 데리고 다니면서 아예 집중해서 왜? 체질 자체가 임프린트 각인된 게 이게 완전 불신앙적인 창세기 3장에 쪄들어 있는 체질들이니까. 생각도 그렇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은. 왜?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몰라. 그런데 우리 코야드가 이제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이라 그러잖아.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제는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장 3절 부활의 삶을 살아라. 부활의 삶.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구원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축복이, 이 증거가 여러분 삶에 구원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날마다 나타나면서 정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